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어서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다 집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집을 다 만들고 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 하십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한 부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안녕하세요 라는 뜻과 같습니다. 평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로는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이라는 단어의 인사가 우리나라는 참 많습니다. 기본적인 인사가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듯이 히브리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기본적인 인사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거하였을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폭풍을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설사 비단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아무리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굶주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라는 것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우 치는 밤이라 할지라도,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잠잘 곳 있으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평안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평안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소리 샬롬.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샬롬 인사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평안하라 먼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첫 증거가 되었던 여인들을 만날 때 그들을 향해서 평안하뇨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평안하라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을 빌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을 빌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빌고, 천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빌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한 평안을 빌었고, 승천하시기 전에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그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평안 가운데 임재가 강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려면 폭풍우를 거쳐야지 됩니다. 폭풍우를 거친 후에, 그리고 나서 평안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2절 다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됩니다. 불 같은 기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처음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한다고 하면 잘못된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사단의 음성, 미혹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됩니다. 불 같은 기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폭풍을 치는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르릉 쾅쾅쾅쾅 그러한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태산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하늘을 뚫는 기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 후에 오는 깊은 고요한 가운데 오는 평강 가운데 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큰 비밀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고요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합니다. 또한 강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외적인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외적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잠잠하게 고요하게 내적으로 성령님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잠잠하게 고요하게 사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역의 스타일이 보통 갈라집니다.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의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잠잠하게 고요하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런 예언 사역을 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주로 예언 사역은 고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능력 사역은 주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강함은 둘 다가 포함된 것입니다. 둘 다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강한 가운데 부드러움으로 가야 됩니다. 부드러운 가운데 강함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한 가운데 부드러움 가기도 역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될 때, 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요한 가운데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깨달은 것입니다. 예전에 꿈에 제가 능력을 많이 나타내면서 능력 사역을 하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삼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삼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저를 바라보는데 정말 강하더라고요. 정말 강력한 능력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힘이 딸리니까,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니까 힘이 딸리니까 나중에는 모든 힘이 다 쏟아부어진 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힘이 차려질 때까지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주저앉았던 곳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3명의 사람이 나오더니 저를 향해서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런 말씀과 함께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그 꿈이 주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 늘 새겨두며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사역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좀 힘이 빠질 때쯤이면 주님 이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제 힘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더 나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힘을 다한 후에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많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성령님의 온전한 힘에 의해서 더욱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가 하는 사역,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야이 동시에 따라가라 강력하게 할 때는 제가 먼저 앞서고 성령님이 제 뒤에서 저를 도우시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것을 순서를 제가 바꾸고자 합니다. 한 번씩. 그래서 저는 뒤로 물러서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바라만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럼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자 제가 힘쓰며 나는 없이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사역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를 완전히 비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가만히 바라만 보면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경험합니다. 나를 비울수록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저를 바라보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이 바로 능력입니다. 내 생각이 비워져야지 됩니다. 축사를 받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비워져야지 됩니다. 자꾸 복잡합니다. 생각이. 자기 생각이 복잡합니다. 자기 방법이 복잡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있는데도 그 순간에도 딴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머리 기도해주고 있으면 나 배도 기도 받아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기도해주고 나면 나 또 여기도 아프니까 또 여기도 기도 받아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부딪혀야지,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 나는 것처럼 제가 주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쏘아 보낼 때 그 사람도 역시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마음을 활짝 열고서 받아들여야지만이 강력한 능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차단되어 있고 다른 생각이 차 있으면 능력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저 역시도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는 사라지고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뒤로 물러서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제가 사역을 해야지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역을 받는 분도 온전히 나를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드러나는 대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더욱더 빠른 속도로 몰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라는 것,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곧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받을 때 내 생각이 복잡한 분들은 사역이 잘 안 됩니다. 하다못해 제 영상을 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우시나 따라가라 하면 그것을 직접 내가 기도받는다라는 믿음으로 따라가라 할 때 그것을 내가 흡수하듯이 아멘 하면서 흡수를 해야지, 이 흡수하지 않고 자꾸 자기는 자기 기도하고 그러면 또 역시 능력이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 중에 안수 받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제가 안수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손 얹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안수를 받아야지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흘러들어가는데 안수해 주는데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자기는 자기 기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흡수해야지 됩니다. 내가 물을 쏟아부으면 거기서 물꼬를 열고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같이 관을 열고서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그런데 관을 딱 막아놓고 있으면 능력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능력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기도해 줄 때는 평안하게 예수님께서 목사님 손을 통해서 지금 내 머리에 손을 얹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평안하게 내가 원하는 기도,
마음속에 딱 그리면서 그래 목사님께서 지금 내 머리에 손 얹었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배가 아프니까 예수님 제 배를 만져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믿음을 배에다 딱 대고서 예수님께서 목사님 손을 통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제 내 배는 고침받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배를 향해서 능력이 흘러들어가게끔 그렇게 마음을 그쪽으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힘껏 기도해 주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스며들어야지 되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부위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축사면 축사 스며들어야지 되는데 딱 안수할 때 그래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겠지. 딱 마음으로 믿고 그냥 평안하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아 이제 니들은 죽었다. 딱 그러면서 이제 니들은 이제 전부 다 끝장났어. 그런 믿음으로 딱 편안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축사할 때 제가 눕혀서 축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축사를 받을 때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으켜서 또 축사할 때도 역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일으켜서 딱 보면 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선 상태에서 내 눈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 평안히 집중할 때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 잡생각 온갖 잡생각 다 버려버리고 평안히 집중할 때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나보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막 회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따로 놀기 때문에 따로 놀면 안 됩니다. 합쳐야 됩니다. 같이 연합돼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발 한 발씩 삼각 2인 삼각 그래요. 2인 삼각이라고 하죠. 두 사람이 발을 같이 묶었으면 같이 묶은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같은 방향으로 안 가고 서로 그냥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엇나가 버리면 빠르게 갈 수가 없는 거와 같습니다. 사역을 받는 사람과 사역하는 사람은 같은 마음이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제가 따라 하면 아멘 하면서 호흡이 같이 맞아져야지 그렇지 않고 엇박자 따라가라는데 한 템포 늦춰서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 아멘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맞춰야죠. 호흡을 맞출 때 하나가 될 때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역을 해야 되고 저의 생각, 제 의지, 제 감정, 제게 허락하신 능력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사역할 때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 부드러움과 함께 역시 강함이 나타나면 더 강력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강력한 훈련 단계를 벗어나서 부드러움의 훈련 단계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움의 훈련 단계에 들어간 후에는 이것이 지난 후에는 이제 부드러움과 강함이 자유자재로 사역 가운데 나타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 강한 사역만 하는 사람들보다 부드러운 사역만 하는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역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고 그것을 꼭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조화될 때 정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완전히 의지해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강력하게 일할 때는 강력하게 일할 수 있게끔 나를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부드럽게 일할 때는 부드럽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받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복잡하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잔뜩 짊어져 있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무거운 멍에가 잔뜩 짊어져 있으면 응답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는 분들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비워야지 주께서 나를 비로소 끌고 가십니다. 내가 자꾸 힘을 주고 있으면 주께서 기다리십니다.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내 힘을 빨리 빼야 됩니다. 제가 그 꿈을 주께서 주시고 나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빨리 뺄 것인가, 내 힘을 어떻게 하면 빨리 뺄 것인가. 그런데 그 꿈에 우선 제 힘을 다 하고 났으니까 내 힘이 빠진 것을 알아서,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 힘을 빼는 것을 끊임없이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깊은 깨달음을 주시며, 이제 내가 앞서서 주님이 내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앞세우고 나는 그 뒤에서 이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요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사역을 합니다. 예전처럼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내가 먼저 앞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고 하면 지금은 주님이 먼저 앞선 상태에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역을 받는 분들 가운데 또 예전에 떠나가라 강력한 축사만 받았던 분들이 이제 가만히 제가 조심스럽게 조용조용히 사역하니까 또 밍숭밍숭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왜 강력하게 기도를 안 해주시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서운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동 감화에 따라서 강하게 할 땐 강하게 하고 부드럽게 할 땐 부드럽게 하면서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호흡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처럼 헛팀은 이제 안 쓰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헛팀도 많이 썼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험정신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일지 제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헛팀을 안 쓰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방향성으로 이제는 사역을 하고자 그렇게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폭풍우를 지난 후에 평안이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더욱더 강력합니다. 폭풍우를 지나치지 않고 그냥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사단의 회방이 더 강합니다.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과하고 나서 사단의 회방을 어느 정도 몰아내고 나서 강력한 축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사단을,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나서 이제 부드럽게 잠잠하게 고요하게 가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에 따라서 그 순서는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강력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묶인 문제가 있으면 먼저 강력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기도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지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온전히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도 마찬가지, 영적 코드가 저하고 맞는다면, 저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제 말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말에는 신뢰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자기가 방법 다 정해줍니다. 이 방법대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내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을 쫓아와야지. 자기가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목사님이 이 방법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는 과정 가운데 저 역시 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방법에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사를 찾아왔으면 자기가 진단 내리고 자기가 처방 내리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의사를 찾아왔으면 의사의 처방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33절 다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리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힘 있는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겁나지 않습니다. 불량 학생들이 눈을 부릅뜨고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힘세고 강한 아버지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손만 꼭 잡고 있으면 겁나지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삶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말라 하며 단속을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예배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깊은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단두대에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나는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온전히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런데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봤으면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졌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의심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내 마음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강 가운데 늘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음에 있어서도 내가 과연 고침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들은 바라봅니다. 자기가 성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믿음의 법칙을 알고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들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내 마음에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목사님 손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머리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 문제는 이제 해결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질병에서 노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승리하는구나. 나는 이제 승리자구나.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나서 뒤돌아서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요? 계속 문제만 봅니다. 아닙니다. 기도받고 나면 더욱더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면 많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화답하면 이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한 번 딱 명령하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 들려 바다에 던질지! 딱 명령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한 번의 명령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줬던 분 중에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한 번 딱 기도해줬는데 일주일 동안 귀신들이 계속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기도는 한 번 받았는데 귀신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계속 그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치유기도 받고 나면 계속 치유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한 가운데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받아놓고 나는 왜 그대로지? 나는 왜 그대로? 그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꾸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저는 마음에 품습니다. 왜? 이 비전은 내가 꿈꾸고자 했던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이 꿈꾸고자 했던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제가 꿈꾸고자 했던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의심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기도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까?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 선포하며 꿈꾸며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될 것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발람은 그 믿음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임에도 그는 믿음의 법칙을 알고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 함부로 헛된 말 못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못하게끔 가로막은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고 믿고 선포하면 되어진다는 걸 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만큼 응답이 주어집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강하면 더 빠르게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더 늦게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면 그것은 응답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지 됩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평안
평안함이 올 때까지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평강, 평안 같은 말입니다. 평강과 평안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도 평안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 받기도 어렵습니다. 나를 온전히 비우고서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올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어 쫓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어 쫓고 평강 가운데 들어갈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붙잡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의심하는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응답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자꾸 걱정, 근심, 염려를 줍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채웁니다. 분노, 증오로 가득 채웁니다. 평안하지 못하게 자꾸 그 평안한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응답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것들을 먼저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영, 의심의 영, 불안의 영,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원망의 영, 불평의 영, 그런 평안함을 깨트리는 모든 악한 영들, 평안함을 깨트리는 모든 마음들, 생각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들어갈 때 더욱더 주님과 교통함으로 빠른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3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사장들을 향해서 백성에게 평안하라 평안을 빌라 하셨으며 제자들을 향해서 역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샬롬 평안하라 평안을 빌라 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인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면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깊고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더라도 엎치락 뒤치락 하시면서라도 눈 뜨면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할 때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됩니다. 주님과 교통함이 많이 있게 됩니다.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33절 다같이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더욱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그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선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근심과 걱정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근심과 평안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평안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혈기 내는 것, 분노하는 마음과 평안도 역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평안도 역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오면 다른 모든 분노, 미움, 증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두려움을 성도님들이 몰아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의심도 몰아내기도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평안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평안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싸우고 몰아낼 때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고,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며, 세 번째,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분노와 미움과 그 모든 악한 마음과 싸워서 몰아낼 때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들어갈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더욱더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모든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 모든 악한 마음들 몰아내고 더욱더 주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함으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두며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